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중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지난달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살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일반적 해석은 보통 기존 신학에서의 해석은 이원론적 해석을 합니다. 이원론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불의와 의, 보통의 일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은 뭐냐면 불의, 그리고 의. 불의는 뭐죠? 사단. 그리고 의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다 이게 일반 기독교가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하게 나오신 분들은, 예를 침례교 쪽의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길 가다 돌에 밟혀 넘어지면 뭐가 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한 거고, 수면요, 하나님이 한 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여기에서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이러한 것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다는 것을 빼고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만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워야 되고 죄를 만드는 사단은 따로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 철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나 그러면 시간적 이원론이라 그래요. 시간적 이원론을 주장해요. 이 시간적 이원론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재와 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현재는 뭐 과거도 하겠지만 현재와 미래를 갖고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어떻고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공간적 이론이에요. 공간적 이론은 뭐겠습니까? 땅과 하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땅에서는 뭐가? 사단이. 하늘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행위자, 행동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이유론이에요. 행위자의 이유론. 이건 뭐예요? 역시 이것도 두 가지 견해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싸우는데 하늘에서 누가요? 하나님은 이길 것이고 땅에서는요, 사단이 이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 이거 사자라 그러죠. 사자의 행위하고 누구에게 행위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싸우는 대적인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악한 영, 악한 세력. 그래서 악한 세력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거 사단이잖아요. 이게 이원론이라는 것이 이래요. 항상 하나님이 반대되는 것. 이건 우리는 이제 원천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뭘 부정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왜곡시킨 거지요. 하나님은 뭘 만들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만들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고 선한 걸 만드시고 사단은 악한 걸 만들어서 두 세력이 싸운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야 되지 않아요. 매여야.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된다? 날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밤에도 와야 되고 새벽에도 와야 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이론자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또는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안 돼, 뭐가 안 돼요? 변동이 안 돼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걸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는 변동이 없죠. 택자와 비택자를 만들었으면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앞뒤가 뒤순순해요. 논리적으로 뭐가 어떻게 명확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볼 거냐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종말론 그러면 이제 뭐가 가장 많아요? 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뭐예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에서 심판에 합격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로, 심판에 불합격자 자는 어디로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이제 보내실 거다. 그게 이제 종말론에서 보는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심판을 오다 보니까 뭐가 오냐 그러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한 14만 4천. 이게 이제 오해거리가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폈을 때, 이건 뭐예요? 유다 자손. 유다 자손, 12지파잖아요. 12지파,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렇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유다 자손이다. 구원받을 자가. 이게 14만 4천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숫자인지 우리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은 이건 우리가 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면 의왕인데 우리는 어쩌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것이죠. 흰옷 입은 자들은 누가요? 누구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더라.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요즘에 한참 말이 많았던 이만희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12성전을 지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12지파가 하려면 어디 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 12지파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등부터 여기죠. 자, 1위부터 14만 4천 명을 합격을 해야 돼요. 이건 육체예요. 육체. 여기 1번은 누구냐 그러면 이만이에요. 이만. 딱 정해져 있어요. 1번은.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어떤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이 있어요. 영이 1번부터 14만 4천의 영이 있는데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래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매력적이에요.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자기가 딱 붙어갖고 자기는, 이만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이제 사람을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이죠.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요. 종말론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 오늘은 재림을 조금 살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재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속아요. 속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림의 시기죠. 언제 재림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언제 재림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부터 계속 언제 오실 거라고 그렇게 한 족속들이 많이 있었죠. 재림의 이제 시기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36절이네요.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자기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25장 13절에 하신 말씀이 또 뭐라 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잠자던 사람 신부는 뭐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깨어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철학해야 철학. 안 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말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령한 영이 깨어서 누구를 바라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런 이야기 하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 했고,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때이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1장 6, 7절에 누구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들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언제 올까? 최근에는 모든 것이 다 자기들 예언들을 안 듣는데 다시 2024년 9월 27일 온다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재림의 시기는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시기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인간은 더욱 모르죠.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알고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사람은 뭐예요? 이단. 아니, 예수도 모른다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딱 알아가지고 몇 월 며칠 온다고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그럼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징조를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면 신앙적 측면에서 오는 것, 다음에 육체적 측면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체.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뭘로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마가복음이죠. 네. 누가복음 21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징조를 이제 말씀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보냐면 이렇게 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혹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자기가 그리스도니 누구니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다루고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뭐예요? 많은 민족들에게 뭘 당해요?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해요. 그 시대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시대가 언제였어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여수 순천에는 발언 사건이 있었고, 6.25 사건이 있었을 때도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고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질비질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워하겠게.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 많고 많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종교는 다 뭐예요? 거짓 사도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라고 안 가르치고 뭘로 복이라고요? 육체의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잘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걸 안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을 받으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자기 교회에 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이게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차라리 일반적인 성도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르친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은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가르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말씀 듣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버리고 뭘 이야기하면 그거 다 거짓 영이죠. 하나님 미혹하는 영이다 하는 것을 누가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며 하여도 믿지 말라. 오늘날 지금 우리 옆에 자기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신 분 교회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럴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현 세대가 뭐예요? 마지막 때인데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한 징조가 예수 때부터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뭔가 능력을 행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후에 모든 것이 진리가 다 온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방언도 그치고 매언도 그치고 다 그쳐서 뭐예요? 오로지 뭐만 남아요? 성경 말씀만 남은데 지금도 꿈꿔서 예언한다고 그러고 지금도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뭐예요? 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거짓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고 또 어떤 큰 교회는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 그렇게 하면 뭐요? 사업을 하면 그 사람 찾아가고 뭘로 하면 어디 가서 사업하면 좋겠습니까?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 가서 사업하고요. 이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짓 영에 의한 것이라는 걸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교회가. 그 사람으로 교회 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부정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또 어떤 고집 있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39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불경스럽게 어떻게 40일을 하냐.
39일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는 40일에다 41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초과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디예요? 다 사람의 욕심에서 발동된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우리를 미혹하는 누가 있어요? 영들이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복음과 진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육체적인 것이 있잖아요. 난리가 난다는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져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역사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던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남을 비난할 일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다면 누가 이야기해도 그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안 돼요. 끝날 수 없어요. 뭐 미국이 말한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한국이 말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종결시키면요. 하나님이 종결시켜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는, 그거 사람이 종결시키는 건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죠. 그게. 하나님은 성경에 그 어떤 방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종결시킬지는 몰라요. 러시아가 왕처럼 망한다든지 아니면 서방 세계가 물자돼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만큼 전쟁 또한 그거예요. 일본 대동아 전쟁이었던 일본이라든지 히틀러가 일으키던 2차 대전이라든지 1차 대전이라든지 모든 그런 대전들이 누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지도자 한 사람의 욕심을 딱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종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체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 갑자기 30년 만에 기근이 온다든지 지금 물가가 막 뛰는 이유가 전쟁문도 있지만은 중남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이쪽이라든지 다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밀이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밀 생산이 뚝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근과 지진이 계속 있을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는 갑자기 그 지진이 있어가지고 크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수도관이 파해가지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작년이니까 올해 초입니까 퉁가란 데는 해저 지진이 폭발해가지고 섬이 두 쪽이 나버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세상 살이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사랑에 식을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시간에 양 진영이 생겨갖고 쭈꾸받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쪽 치는 저쪽 치 용납 안 하잖아요. 저쪽 치는 이쪽 치는 용납 안 하고요. 서로 어때요? 이리처럼 달라들어서 싸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 사랑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누가 사랑이 어쩌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천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오실 무렵에 일어난 일들은 뭐예요? 하늘 천체가 흔들려서 달이 떨어지고 별이 빛을 내지도 못하고 달이 빛을 못 내면 뭐가 없는 거예요? 태양 역시 빛을 발하지 못한 거죠. 달은 뭐예요? 태양의 빛으로 빛을 발한 것이니까. 이런 암흑의 시대가 천체가 올 거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타난 것이 마지막 징조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걸 또 해석해서 그리스도가 곧 내일 임박한다. 그 긴박한 재림론을 주장하는 자들 다 허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됐으면 뭐를 봐야 돼요? 이제 재림의 방법이에요. 재림의 방법, 또는 형태, 모습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 24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런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요. 이제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시는데 자기 택한 자들을 땅 이 끝 저 끝까지 있는 자기 택한 자들을 다 모아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들, 그럼 이단의 교주들은 뭘로 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깜깜한 데서 왔어요. 아니, 사람이 아무도 아무도 본 건 아니겠죠. 자기 어머니는 봤을 거고, 병원에서 의사는 봤겠죠. 근데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께서는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한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자기 택한 모든 백성이 다 모아서 쳐다보는 가운데서 걷는 구름을 타고 천사와 음악 소리를 막 들으면서 그렇게 오신다. 누구도 다 예수님인지 아는 게 온다. 그렇게 모르게 온 자들은 누구예요? 다 거짓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에도 역시 21장 27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는 누가요? 구름을 타고 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리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제자들이 본 예수는 누구예요? 어린 깐난이가 아니에요. 물론 신령한 의미에서는 갓난이가 됐든 누가 됐든 온전한 영체로게 되겠지만 예수는 그렇게 갓난이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본 그 성인의 온전한 영체로 오시는 것이지 육체의 갓난이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갓난 어린아이를 와놓고 자기가 예수란 건 뭐예요? 거짓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 16절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자는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자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다 그러면 누가 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만희가 왔다고 그리 안 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그 안상홍이가 왔다고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 어쩐다고요? 무덤이 열리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예수라는 가 오신 것을 확증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성경을 왜곡해갖고 가르치면 그렇게 무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들이 있는 자들만 듣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지,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신 깨닫는 거지, 망할 자들은 성경을 갖다 놓고 읽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배워서 그런 교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가 버린 자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벌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는 데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도요, 예수를 죽인 자들도 볼 것이고, 뭐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 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 온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우스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비진리다, 이단이라고 기독교가 비난한 것이 아니라 뭘로 비난해요? 뭐 탈세를 했느니 뭘 했느니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만희가 방송국 앞에서 그 족속들이 집회했던 걸 뭐예요? 이만희만 탈세한 줄 아냐? 어디 큰 교회 뭐 거기도 탈세하고 어디도 탈세하고 다 탈세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왜 비진리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걸 주장하고 이러니까 비진리라고 성도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 뭐 탈세했다, 헌금 훔쳐갔다. 그런데 헌금 훔친 교회가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우리 기독교도 뭔가를 지금 놓치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발이 귀 들어갈 만큼 어렵고 작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 보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또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구조적 관점은 뭘 이야기하면 성경 구조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언약, 성취적 성경신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성경신화. 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미국 어디에서 정리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걸 정리를 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요한계시록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올 건가? 뭐 요한계시록 안에 내용이 뭐냐? 이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요한계시록 보는 관점이 올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도 어디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 개론집에서 보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 개론이 말하고 있는 구조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협소하다, 협의의 거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이 구조적 관점들을 한번 우리는 이미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짧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 우리는 여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했어요. 우리 성경 개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나라를 약속을 했고 땅, 자손, 통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결혼 이야기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고 성령의 성취, 그리고 교회 뭐예요? 승리. 그렇게 우리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뭐예요?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승리를 해서 뭐 하게요? 교회. 우리가 뭐 지금 이게 묘사적으로 질문해 보면 예수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의 세력을 잡아서 무전기에 넣고 막 싸워가지고 이겼어. 이겼는데 이게 이게 갖고 뭐 하게요? 교회가 이겼다.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가 이겼는데 우리는 뭘 하게 하려고 교회가 이겼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 승리, 막연한 이야기예요. 막연한. 그러면 진짜 지상의 교회가 승리할 거냐? 자, 우리 지상의 교회는 계속 실패해 왔어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여점 어디 산다고 보면 교회가 승리하고 있느냐? 사단에게 승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7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기에 7교회를 계시할 만큼 큰 교회인데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 7교회가 쭉 유지되어 와가지고 계속 복음을 지키고 싸워서 마지막 여기에 왔으면 교회가 승리한 것이죠. 그게 수많은 교회가 세웠다 없어졌다. 유럽의 교회가 유럽은 아니지 미국의 교회가 지금 다 뭐예요?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뭐 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저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것만 돼 있잖아요. 한국의 교회가요 막 부흥을 했어요. 사람 수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주려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돼 버렸어요.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물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신령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교회란 말도 뭐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 개론을 계속 보면 뭐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지상의 교회는 이 교회가 승리하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상에 있는 신령한 의미의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세워졌는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침도 저 실패했어요. 저 아침에도 실패했어요. 육체가 발동하니까 아침에도 저는 실패하고 아픈 마음으로 갖고 지금 오늘 이거 왔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논점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서 있을 것인가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교회의 승리는 이 안에 포함된 이야기이지만 요한계시록이 나타내고자 하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니꼬르 여호와 자기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이 여기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방법은 뭐냐? 언약과 성취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 우리 언약 성취 성경이 보는 성경의 핵심적으로 딱 정리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여기도 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여기 와서는 뭐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쏙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성취, 여기 교회의 설립, 양육, 무장, 투쟁 그렇게 해서 무장 투쟁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 맞죠? 그게 교회의 승리. 그러면 이거 어디 가보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보냐고. 저는 이런 캐시마키로 붙였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논문을 쓸 때도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으며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와야
이것의 본질은 이거고, 그잖아요? 이것의 본질은 이거고, 이것의 모형은 이거다. 이렇게 나왔고, 근데, 또 나라가 뚝 숨겨져 버리니까, 모형이라고 말했는데 나라가 뭐냐는 거죠, 이게. 나라가 없으니, 여기 있는 일들이 뭐예요? 이걸로 이것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왜 오늘 본문에 이제 거기까지 나가보려고 했는데 서론이 길어져 버렸는데 뭐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왕노릇을 해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해요. 비록 지금 요한계시록 쓸 때 요한이 쓴 7교회는 뭐예요? 풍전등화 같은 입장이에요. 로마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좀 죽을 것 같은 7교회, 요한계시록은 내가 7교회에 보내라. 사도 요한이 쓴 이 성경을 어디로 보내라고요? 7교회에 보내라.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는 것이, 1장에 다시 이제 들어가면 말씀하겠지만, 목적이 7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7교회, 지금 형편이 뭐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뭐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그렇게 모습이 보이지만, 너희의 궁극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한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견디고 참고 이겨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요. 비록 세상에 내가 날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 실패로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이지만 궁극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를 쓰고 견뎌라는 말씀이에요. 이 풍성한 은혜를 이 구조로 해버리니까 그냥 교회 승리? 이게 승리야.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강남의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봐 너무 이 구조가 단순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놓치고 만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노예가 가끔 이제 성경 세미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 언제 한번, 드러내 보여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뭐 성경을 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름을 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건 참 조심스러운 거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단순한 구조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풍성하게 누려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